7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아무것도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일에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염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과 관련하여 염려하기도 하고 또 취업과 관련하여 염려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기도 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염려하기도 하고 또 이제 결혼해서 자녀들을 두게 되면 자녀들에 대해서 또 염려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덧 나이가 먹어서 이제 건강도 좀 안 좋아지니까 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등 수많은 염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믿고 모든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네, 아직도 염려가 있으십니까? 네, 이 시간에 다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아멘.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절제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절제가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알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제해야지라고 뭔가 결심한다고 해서 절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자연스럽게 절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이런 것도 없을 뿐더러 절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해요, 안 거해요?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을 보니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성령의 열매는 선한 것입니다. 절제는 선한 것입니다. 근데 육신 안에 절제, 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 또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가운데 술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광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술을 하나의 음료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더운 날 이 시원한 뭐 맥주 한 잔 쫙 마셨을 때의 그 시원함,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좋은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술을 통제하지 못하는, 술에 절제하지 못하는, 술에 중독되게 돼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정말 술 중독이 돼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절제한 애정입니다. 무절제한 애정. 육신의 욕망이 있어요. 몸에 정욕이 있는데 무절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의 정욕을 해결하지 못하고 성적인 것에 중독되어서 그러한 것들에 보는 것에, 또는 이 성적인 것에 내어주는 것에 중독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뭐 요즘 뭐 N번방 사건 막 여기에 중독이 돼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게임에 중독되거나 세상적인 것에 중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것에 중독되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게 주님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 명령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 말씀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알려집니까? 내가 얼마나 절제하는지, 이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고 살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염려하며 살고 있구나,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불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뭔 성령 충만, 뭐 전혀 성령 충만에 관심도 없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려 하거나 그러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성령 충만하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맞죠?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이고 성령이 진리세요.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했을 때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같아요.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없는 성령 충만,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가 아닌데 성령 충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서부터 쭉 이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고 쭉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 이게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불평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쭉 보시면요.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에 성령 충만한 아내의 모습은 어떤지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그 다음에 25절에 성령 충만한 남편의 모습은 어떤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17절 말씀. 골로새 3장 말씀은 이제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 모습은 어떠한가 기록해 주십니다. 골로새 3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6절 17절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네, 아멘. 지금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말씀이 지금 우리 속에 풍부히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게 된다. 아까 에베소서 말씀이 똑같죠. 네.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말씀 충만하면 감사가 나온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나온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충만한 아내의 모습은 어떠하냐? 18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시니라. 이거 말씀 충만한 아내의 모습, 19절에 말씀 충만한 남편의 모습, 말씀 충만한 자녀들의 모습,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속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절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맺어서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절제가 이렇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맺는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데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제는 육신이 육신을 누르는 이게 절제가 아니에요. 육신이 육신을 누르는 게 이런 금욕이 절제가 아닙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예요. 절제는 종교적인 수양으로 얻게 되는 것이 절제가 아닙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이 납니다. 절제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나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절제는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예요. 하지 못해서 못하는 게 절제가 아니고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절제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고,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자유로운 자가 된 거예요. 우린 자유로운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우리가 쓰는 것, 이것이 무절제입니다. 자유를 내 육신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무절제고 방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를 사랑으로 섬기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게 절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의 동기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유를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무절제죠.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사랑으로 섬기는 데 쓰는 것, 이것이 절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제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고, 절제의 목적은 뭐냐? 그럼 왜 절제하냐라는 거예요. 절제의 목적은 상을 받도록입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예,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리기의 선수들이 엄청 열심히 달리는 거잖아요. 왜? 상을 받도록 달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라는 그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그러니까 썩을 관을 얻고자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절제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이 유도 선수들 그 체급별로 있잖아요. 그 체급 맞추기 위해서 먹을 거 절제해요. 그게 오버가 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먹고 자고 일어서고 하는 모든 거 다 절제합니다. 운동 시간 딱 철저하게 지켜요. 그 칼로리 얼마만큼 내가 먹을지 이런 거 다 절제합니다. 특별히 이 보디빌더들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막 먹지 않습니다. 닭가슴살 뭐 이렇게 채소 이런 거, 단백질 먹는 거 많이 절제합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썩을 관을 얻으려고, 상을 받으려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을 관을 얻으려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절제하는데, 썩지 아니할 관을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썩지 아니할 관을 받고자 하는 우리는 얼마만큼 더 절제해야 되겠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제하는 목적은 뭐냐면 상을 얻도록,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깝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몸을 부활시켜서 휴거시키러 오시고 보상 주시러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칭찬과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라고, 썩지 아니할 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절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멀리 계십니까? 아니면 가까이 계십니까? 네,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한가운데 주님은 임재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까이 계세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 안에 아예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믿음으로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과 너무 가까이 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가까이 있으면서 돌봐주는 것처럼, 보호해주는 것처럼,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주님이 가까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무슨 염려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든 것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나와 가까이 계신 주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가 하는 거 다 보신다. 이거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 아신다. 이거 인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와 가까이 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묻고, 그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그래도 저 하고 싶어요. 어기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묻고,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주님과 가깝게 기도로 교제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편 145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정말 가까이 계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잘 안 느껴지는데요. 믿으면 느껴집니다. 믿으면 느껴져요. 믿으면. 다 같이 시편 145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45편 18절 시작. 주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 곧 진리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도다. 아멘. 주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 이 모든 자가 어떤 모든 자냐면 곧 진리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진리 안에서입니다.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진리와 상관없이 아무리 주여 삼창 외치고 주님을 세게 강하게 열심히 불러도 주님 듣지 않으세요. 불법 가운데 있는 사람 듣지 않으세요. 그 기도를 주님 듣지 않으세요. 주님은 진리 안에서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자신이 진리세요. 비진리를 진리라고 믿어서 미혹되어 속은 사람들이 아무리 비진리 가운데 주님을 불러도 주님은 진리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주님 자꾸 불러도 그들과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진리 안에서 주님을 부를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과 정말 가까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을 가깝게
그렇게 만나고 교제할 줄 아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내가 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어떠세요? 주님과 가까우세요? 주님과 조금 머세요?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 머세요. 각자의 자신을 한번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이렇게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느낌의 차이뿐이죠. 주님은 가까이 계세요. 영적으로 내가 아무리 안 좋아도 주님은 나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다시 믿음으로 주님 부르시면 됩니다. 진리 안에서 부르시면 주님 만나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주님과 가까이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늘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아멘.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죄인인데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깨끗이, 양심까지 깨끗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자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해 주셨냐라고 할 때 그 목적이 예수님과 가깝게 교제하는 삶을 살라고,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가깝게 교제하는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깝게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안에 계신 주님 인식하고 마음으로부터 주님 부르면 돼요. 진리 안에서 주님 부르면 주님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가깝게 언제든지 말씀과 기도로 정말 가까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말씀이시고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기본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언제 어느 때든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가깝게 늘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고 복된 삶인지 저희가 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할 줄 아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든, 직장에 관한 염려든, 자녀들에 대한 염려든, 가정에 대한 염려든, 건강에 대한 염려든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염려되는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여전히 나는 염려해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왜 염려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어서 염려하는 것이다. 염려는 믿음이 적음으로 생기는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누가 지금 입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히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거예요. 근데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들풀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얼마나 너희도 잘 입히시겠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먹이실까? 정말 입히실까?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까? 이런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믿음이 적음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걸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냐 하면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맞습니까? 왜 염려하지 말라 그러냐면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가장 작은 그 일도 능히 행하지 못하거든 어찌하여 나머지 일들을 염려하느냐. 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규빗이에요. 45cm 정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제 키에 45cm를 염려함으로 더 키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 중에 제가 염려해서 키 클 수만 있다면 염려한다고 키가 크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가장 작은 그 일도 능히 해가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나머지 일들을 염려하냐라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도리어 염려하면 병에 걸립니다. 염려하면 병이 걸려요. 다 같이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예.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 주의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삶의 염려로, 우리가 하는 거의 진짜 대부분의 염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예요. 다 이 세상 삶에 속한 염려들입니다. 이 염려로 마음이 무겁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해 본 적 있죠? 여러분 염려해 봤을 때 마음이 어때요?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무거우면 원래 마음이 가볍고, 예? 평안하고, 예? 편하고 기뻐야 되는데 마음이 무겁게 되면 이 마음이 눌리고 힘들어지면서 병이 생깁니다.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가볍고, 예? 그래야 정신적으로 건강한데 마음이 무거우니까 마음에 병이 생기게 되고 자꾸 신경을 쓰게 되니까 자꾸 쓰잖아요. 그럼 신경 쇠약이 걸리는 거예요. 신경을 쓰면 신경 쇠약해지는 겁니다. 신경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 자꾸 쓰면 신경 쇠약에 걸리는 겁니다. 정신병 같은 게 오는 거예요. 거기 노이로제 비슷하게 뭔가 신경 쇠약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과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병이 생기면 몸도 병에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염려하지 말라. 신경 꺼라는 겁니다. 신경 꺼라.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꾸 뭔가 신경을 쓰게 되면은 이게 막 예민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어디 아파가지고선 병원 가면은 뭐라 그래요? 특별하게 뭐가 안 나오면 스트레스성 질환입니다. 의사들 모르면 다 스트레스성 질환입니다. 염려에서 생긴 문제예요. 염려에서. 막 불안한 거 있죠. 염려하기 때문에 불안증이 오는 것이고, 잠이 잘 안 와요. 막 거 깊이 생각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불면증이 걸리게 되고, 머리가 아픕니다. 염려하니까 그 생각 골몰하게 막 염려하니까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고 밥맛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제 뭐 회사 가서 이제 막 뭐 그 발표 한번 하려고 하면은 이 화장실 자꾸 갔다 와야 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걸리는 거예요. 민감해지는 겁니다. 뭔가 이게 다 염려 때문에 이러한 질병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는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가 바뀌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면 병이 걸리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염려하면 생기는 일은 뭐냐면, 가장 큰 손해인데요. 세 번째가 염려하면 생기는 게 말씀이 숨이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시작.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지금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말씀 듣는데 지금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가, 돌짝, 그 다음에 가시나무가 있는, 마음에 가시나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마음밭이 어떠냐라고 지금 설명해 주시면서
이 사람의 마음밭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로 인해서 말씀을 듣기는 들어서 말씀에 들어왔어요. 마음에. 그런데 이 마음밭에 가시나무들이 막 무성한 것처럼 말씀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로 말씀이 숨 막혀서 씨가 숨이 막히면은 썩습니다.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떨어졌지만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말씀이 숨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밭 어떻게 생겼습니까? 잠깐 이 막 큰 돌, 작은 돌, 막 많은 돌들이 있으면 이게 밭을 갈아엎기를 주님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길가 밭이면 어때요? 사람들이 막 분주하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도 막 분주합니다. 그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진 좋은 밭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좋은 밭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간직하여, 말씀을 간직하는 밭이 좋은 밭이에요.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좋은 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밭이 이렇게 세상의 염려로 인해 또 재물의 속임수로 인해 말씀을 숨막히게 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밭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말씀을 간직하여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이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생길 때 여러분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무슨 생각이 들잖아요? 그 생각을 기도로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살 수 있어요. 항상 수많은 생각과 염려들이 있는데 다 기도로 바꾸면 항상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저와 여러분이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 있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안 하고 그냥 해버리고 할 수 없는 일은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기도할 때 빼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자꾸 이런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원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 모두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 참으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고 응답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이게 주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더 가깝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자기가 잘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길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네,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라도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고 다투고 싸워서라도 내가 갖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갖지 못하는 게 뭐냐? 왜 못 갖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 이유가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갖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못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가 풍성하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마음을 더 많이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기도했는데도 못 가졌어요. 그럼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가운데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 라고 확신 가운데 있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구하면 아무리 구해도 그거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같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마지막 절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6절 말씀처럼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에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마음이 그 성난 파도같이 요동쳐 본 적 있으세요? 마음이 진짜 부글부글 끓고 마음이 진짜 이 거친 파도같이 요동치는 이게 마치 그 하나님께서 성난 파도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면 이게 잠잠하게 되는 것처럼 마음의 이 요동이 없어지고 편하게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근데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 재산을 지키고 막 이런 거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마음과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골로새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화평이
이게 평강입니다. 피스, 화평, 평강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 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떠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가 있다면 그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화평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십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돌봐주세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돌봐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미래, 장래 다 주님이 돌봐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걸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해서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길로 주님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